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또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얘기해요. 이리는 다 사나운 짐승입니다. 물어뜯는 짐승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 들어갈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와 순결은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뱀은 굉장히 강교하지만 굉장히 지혜롭고 아주 똑똑한 그러한 짐승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것이 아주 똑똑한 건 영리한 것이 순결하지 못하면 강교해 버립니다. 이 사기꾼들 보면은 굉장히 영리합니다. 근데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교한 사기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 아주 순진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이런 거는 뭐 부패하지 않고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솔직하다는 겁니다. 근데 또 솔직한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미련합니다. 잘 속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하늘의 지혜와 또 하늘에서 주시는 이 거룩한 순결한 성결한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두 개가 조합이 돼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워닝을 주셨습니다. 임금들, 총독들 뭐 이런들 앞에 쓸 거라는 겁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떨지 말라. 왜 그러냐? 이 제자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게 없습니다. 잘 배운 것도 없고 뭐 직업도 변변치 못하고 이러니까 그런 고관 대작들 앞에 서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버지의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가 어디서 실현됩니까? 바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다 실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마다 정말 하나님과의 정말 돈독한 관계 속에서 지나보다 보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 핍박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을 보시면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중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기 인내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목숨을 다할 때까지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목숨이 다하면 인내가 필요 없어집니다. 왜? 자기 목숨이 다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충성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오늘 결론적인 말씀도 부인하지 말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니라, 이 말씀하신 것도 결국 목숨 다할 때까지 충성하라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어려움은 올 것이다. 환난은 올 것이다. 핍박은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드는 게 결국 내가 집주인인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집 사람들은 오직 하겠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선생인 나를 이렇게 핍박을 하고 모욕을 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그 힘을 입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물며 제자인 너희들에게는 얼마나 더한 핍박이 오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시지 않느냐. 하늘에 있는 참새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 앞을 믿고 지금 그분을 의지하고 지금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왜 옵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 딱 전하려고 그럴 때 이거 전하면은 죽음이 온다는 거, 핍박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두려움이 옵니다. 모르면은 두려움 없어요, 사실. 근데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여러분 왜 백신을 왜 맞으면, 우리 권사님도 맞으시고 지금 다 맞는데 아니까, 어이구 더 오면, 이거 안 맞으면 더 큰 게 오니까 두려워서 맞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안심이 됩니다, 맞으면은.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게 다 두려움이 알면서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몰랐으면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옆에서 보니까 이상하다.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점점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침방울만 한다던가, 이제는 공기 중에서도 전염이 될 미세 그걸로 전염이 된다. 이게 점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점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두려워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대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두려움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케어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게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어떠한 앞길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 알려주신다 그러고, 이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신다기에 우리가 믿고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위험에 처할지 지금 주님께서는 계속 워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는 어떠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게 될지,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될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표 666이라는 거, 그게 이제 또 다시 또 확 올라올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게 매매도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마다 이제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게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게 한순간에 그냥 툭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시스템 속에서 그냥 쫙 지금 부글부글 끓으면서 어느 순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근데 이미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잘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안면 인식 기술이라는 게, 그게 중국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QR 코드를 집어넣어가지고 안면 인식이 돼가지고 하면은 상하이, 베이징에 수천만 명이 살아도 불과 몇 분 안에 다 잡아낸다는 거 아니야? 누가 어디에 가고 이런 걸 다 알 수 있다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게끔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어딜 가면은 다 알 수 있게끔 이제 그 시스템을 시켜놓는다는 겁니다. 이게 다 지금 이미 오래전부터 쭉 축적하고 있다가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미 할 때 늦어버린 겁니다. 다 이제 상황이 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러다가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다른 것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거는 안 됩니다.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하고 이제 우리가 목숨 내놓고 신앙을 내놓고 할 그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시인하고 이런 일들 속에서 항상 우리가 갈등을 겪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주님만 부인하면은, 요때 내가 주님을 시인 안 하면은, 요거 먹고 살 수 있는데,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를 잘 생각하면서 주님 때문에 제가 이걸 포기하겠습니다. 내 몸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주님을 부인한다면 그거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 목숨 앞에서도 나올 수 있고, 6.25 전쟁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그런,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심하게, 이 마귀의 세력은 더 심하게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오늘 주 앞에 오늘도 주님을 시인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저희들 살아가시면서 끝까지 충성된 자로서 견디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견디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를 불러가시면 불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때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때까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고백한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